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케 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결론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선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이러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 사람들조차도 여인을 굉장히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 아십니까?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당시에는 사실 여인들을 사람을 수를 셌을 때 인원에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시대입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정복한 땅 식민지에다가 무엇을 했다고요? 혼합전체. 곧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의식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한글을 못 배운 것처럼 일본어를 배우게 한 것처럼 신사참배를 한 것처럼 아수르는 사마리아인 곧 호녀라들을 아수르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 날이 더운 중동 지역이지요. 그러면 이 당시에 물이 귀했을 것이고 물을 언제 들어갔을까요? 지금처럼 상하수도가 잘 된 시대가 아니었으니 시원한 시간, 그리고 여러 명이서 함께 힘든 일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 내용을 보면 6시에 물을 떴다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간 것도 아니라 뜨거운 시간, 가장 힘겨운 시간에 홀로 외로이 우물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곧 스스로의 감옥, 아픔을 안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매일매일 반복이었습니다. 공허했고 소외되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힘들게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욱더 중압감을 주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회였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문화와 정서와 정통에 의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의지할 사람이 없어 5남자나 두고 살아왔었고 이제는 6번째 사람이랑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살아갔던 것, 공허하고 소외되어 있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스스로 그런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작이나마 공감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사회적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아들이 중년이 되었고 나이들 부모는 그를 먹일 재간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곧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과거의 삶,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마주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것,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사마리아인이었고 또한 더욱이 삶이 깨끗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수치심과 불안감과 부끄러움에 홀로 살아가던 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순수했고 진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수치심을 부르고 부끄러움을 부를 수 있는 그녀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남편을 불러오라.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 너에게는 5이 있었으나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이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치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심리학자와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과 공감해라. 이미 성경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치료법이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께 대화를 나누던 중 매우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들춰내시고 자신의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오픈시키신 다음에 이 여인이 탁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난 못 가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진실하게 마주한 이 여인에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대하게 되었고 삶의 소망이 되어졌고 한 걸음 자신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옥에서 우리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그 감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악되어서 스스로가 내어놓기, 입 밖으로 내어놓기 참 부끄러운 일들. 그러나 그 죄된 모습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되어진 나에게 그 깨끗하시고 완전하시며 선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생의 지옥과 같은 나의 반복되어지는 공허감과 소외감이 아닌 그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 여호와 하나님 너의 인생의 소망이자 기쁨이자 승리를 안겨줄 그 하나님의 교제,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샘물은 무엇입니까? 저수지와 같이 물을 퍼내면 말라버리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근원입니다. 그 물이 솟아나는 그 근원이 누구이신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그 찾아와 주신과 만남은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가? 내 인생 속에서 끊이지 않는 갈증과 아픔과 걱정과 슬픔과 염려와 낭만이, 좌절이 나를 내 스스로 소외되고 공허감이 가득한 인생의 반복으로부터 이제는 그 영생의 샘물로부터 그 물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진실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 만남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니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서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지금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의 갈증,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좌절과 낭망의 것들이 어디에서 해결이 되어지는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예와 권위와 축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또한 진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죄로 얼룩지고 지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소외되고 공허한 인생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낭망하며 소망 없는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삶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피조물이에요. 죄로 얼룩진 피조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된 인간인데 그저 믿음 하나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시게 허락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며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가족의 사랑과 화목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영달과 부귀가 우선이 되어서 쉽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그 의미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닐런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 자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자리, 곧 생명의 이유와 원인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떤 가족의 화목과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부경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그 가치는, 그 의미는, 우리 성도에게 예배의 자리는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시작한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시작한 사마리아 여인, 그는 이제 자신을 옥죄오던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과 전통과 그 사회적 공격과 그를 억누르던 스스로를 누르고 소외시키고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었던 자기 자신조차 나서지 못했던, 숨어 지내던 그 마을의 중심에 들어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사회, 곧 그 마을의 사람들의 시선과 공격 속에서, 그 눈빛 속에서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그는 자신의 영달, 자신이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신, 샘솟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세상의 두려움 속에 나아가 그 중심에 서서 그는 이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예배자라면 이제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참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사람들의 공격과 세상의 전통과 나를 억누르던 내 스스로를 옥죄던 내 스스로의 정죄와 슬픔과 낭만과 좌절, 이것에서 이제 일어나 그는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 가장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참 자유를 누려지고, 그리고 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도전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기도하십니까? 사실 답답하시고 두려운 일도 있고 내가 해결하기엔 어려운 일도 있고 걱정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누구라도 붙잡고 싶지만 이제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지금 현실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장 좋을 때, 바로 그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걱정하게 만들고 가장 좌절하게 만들고 가장 슬픔을 가지게 하는 그 원인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해방되어져 참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승리를 가지게 되어지며 그 승리의 선포를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의 선포를 그 세상의 중심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내 인생의 공허함과 소외감이 드는 그 반복되어지는 좌절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삶에서 이제는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풍성하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십니까? 풍성하신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의심을 하십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는 인생, 곧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A.W. 토저라는 신학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 신학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 대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는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의 해법.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마치 셰프 요리사가 자신의 요리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뿐인데 맛이 변하는 것처럼, 그 맛이 깊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항상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이유가 되며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